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교리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즐거우신가요? 이렇게 오후 시간에 딱딱할 것 같은 교리 공부를 재미있게 또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옆에 사람들 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소교리 문답의 박사가 되어 봅시다. 네, 좋습니다. 하기는 못 주지만 소교리 문답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PD 한번 넘겨주시죠. 지난번에 여러 가지 용어들하고 개념들을 설명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설명 안 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중에 요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요리가 무엇일까요? 요리사가 부엌에서 만드는 음식이 아니었죠. 그 문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리 시간에 요리를 얘기했으니까 요리란 무엇일까요? 요리는 중요한 교리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교리. 좀 싱겁습니까? 요리 막 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요한 교리에서 요리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런 걸 좀 이해를 시켜줘야지 단어가 요리, 중요한 교리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교리란 무슨 뜻입니까? 교리란 무슨 뜻이었죠? 교리란 본질적인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본질적인 가르침. 그러면 우리는 왜 교리를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왜 교리를 배워야 하죠?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를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습니까? 교리는 지도와 같다라고 했죠. 교리를 이해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읽으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배울 건데 총 몇 개의 질문과 답변이 있을까요? 우리 PPT 넘겨주세요. 총 몇 개? 107개. 107개 이거 언제? 자, 여러분 이거 그림을 딱 보니까 가슴에 큰 답이 2개가 그려지죠. 큰 답 2개? 답답함이 아마 그려질 겁니다. 아이고 저거를 어느 세월에 다 공부하나. 뭔지 몰라도 딱 보면 딱 즐겁게 생겼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너무 많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눠야죠. 한꺼번에 보니까 많아 보이는 거예요. 나눠서 보면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그 2개를, 이것을 큰 2개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대략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가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구조.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 2번째는 뭐죠? 사람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소교리 문답은 그 전체 내용을 보면 이 딱 2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게 무언가를 다루고 그 뒤 후반부에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가 무언가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쉽죠? 대단히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너무 쉬우면 우리가 이제 박사 학위를 딸 수가 없으니까 조금 수준을 높여 볼게요. 자,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구조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눈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를 또 다시 6개의 작은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 그다음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본 말이죠.
구원론, 기독론, 종말론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거를 전체적으로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교회론도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명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성례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이 5가지 내용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고, 앞에 것도 뒤에 것도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107개를 색깔별로 이렇게 칠해봤는데, 그래도 많죠. 그래도 여전히 답답하시죠? 그래서 크게 큰 덩어리 2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이렇게 2가지가 있다. 번호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저렇게 한 덩어리가 있는데, 앞부분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뒷부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배웁니다. 자, 그래도 역시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시작하니까 이제 앞부분만 보도록 합시다.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언젠가는 또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배우겠죠. 믿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위에 보면 이제 번호가 써져 있죠. 1, 2, 3, 있고 4, 5, 6, 7, 8, 9, 10, 11, 12. 이게 이제 항목들입니다. 1문 1답부터 3문 3답까지는 서론에 관련된 것이죠. 서론에 관련된 거고, 나머지도 그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음에 얹혔던 게 조금 이렇게 내려갑니까? 답답했던 것들이 조금 이제 풀어지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참 복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괜히 복잡해 보이고 그렇죠?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서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안 보이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딱 좋죠. 3개도 다 안 할 겁니다. 오늘 1개만 할 겁니다. 자, 서론에 질문이 몇 개 있었나요? 3개 있죠? 서론 부분. 자, 1번 1문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잘 보세요. 위에는 문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 그래서 문답인 거예요. 이렇게 문답을 잘 하다 보면은 이제 요거 우리가 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소교리 문답을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 문답 형식으로 가르치자 하여서 107개의 문답을 만든 것입니다. 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영화롭게 하고 옆에 괄호가 되어 있죠. 그리고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옆에 2번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밑에 보면 1번이 있는데 1번에 고린도전서, 로마서, 계시록 이렇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저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한다고? 하고 2번을 찾아서 보면은 시편 말씀에, 베드로전서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화면 넘겨서 우리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펴십시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일문의 일답 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부분에 있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살펴봤죠.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뭡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 우리가 말은 잘 사용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사용하셨습니까? 자, 영광 다음 넘겨주세요. 영광은 한글 영광은 영화영에다가 빛날 광자, 빛 광자를 써서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그런 사전적 뜻을 가집니다. 한글은 영광,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글로리,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합니다. 영어 글로리도 한글하고 마찬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잠시 동안 세상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전에서 조금 벗어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죠?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은 뭐로 쓰여져 있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에서 영광을 찾아보면 영광이 뭐로 나오냐면 독사라고 나옵니다. 독사. 따라해 봅시다. 독사. 뱀, 독사, 무는 독사가 아니고 헬라어 발음이 독사라는 겁니다. 헬라어 나오죠? 호불한 글씨 옆에 한글로 독사 이렇게 적어놨죠? 자, 헬라어 독사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동사 도케인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헬라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광을 뭐라고 한다고요? 독사. 동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도케인. 여러분 헬라어도 여러분 잘하십니다. 자, 헬라어 도케인의 뜻은 나타나다, 생각하다, 의견을 밝히다, 어떤 것을 여기다,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영예롭게, 빛나는 영예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죠? 그렇습니까? 헬라어 독사, 그러니까 영광은,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영광은 나타난 것, 밝혀진 것, 여겨진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뜻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이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을 따라서 가보면 그렇습니다. 자, 신약에만 영광이 있는 게 아니죠. 구약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구약은 뭐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 말고 하나 더? 히브리어로 구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보드라고 합니다.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보드. 카보드라고 합니다. 자, 카보드의 기본적인 뜻은 무거움, 짐, 부담, 부요함, 또 영광, 명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카보드를 일반적인 뜻과 일반적인 뜻에서 발전한 신학적인 뜻을 이제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뜻은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무거움이라는 뜻을 먼저 가집니다. 근데 이 무거움은 어떤 것이 무거워 이거라기보다는 어떤 것이 실제 하고 있구나, 어떤 것이 실제 하고 있구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담, 짐, 부요함이라는 뜻을 일반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카보드를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빛의 나타남, 명예,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 의미와 일반적인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만 단어가 형성된 게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 보면 무거움, 그렇죠? 부담, 짐,
나타남 이런 것에서 이렇게 영광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영광이라고 하면 빛나고 밝고 막 환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붕 뜨고 좀 가볍다 이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빛이 무게가 없잖아요, 그렇죠? 빛이 질량이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구약의 영광은 빛은 빛인데 무게가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을 말할 때 그렇게 가볍게 살랑살랑거리면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구약의 카보드, 영광을 그 일반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를 동시에 고려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이 나타난 것,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이 나타난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종종 인간은 그것을 빛의 나타남으로 감지를 하고 또 우리가 빛을 표현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빛인 것처럼 빛이 가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말하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죠. 영광, 성경적인 한글의 의미는 좀 약간 제껴두고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만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이 찬란하게 나타난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광에 대해서 조금 더 쉬운 의미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영광은 무엇이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사람에게 드러난 것,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영광 이름이 이제 조금 더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영광을 그러면 돌려드린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광을 돌려드린다. 영광을 돌려드린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영광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겠죠.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을 사람이 인정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인정하고 그 칭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인 겁니다. 이게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일인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감지를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본 문답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세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서 하나님만이 존귀하고 명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좀 칭찬을 해라. 그래서 내가 더 영광스럽게 해라. 하나님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더 이상 영화로울 그런 여지가 없는 완전히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겪는 세상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제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세상 모든 것 정말 작고 작은 일이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에서도, 그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내가 봤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실제로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영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더욱 존귀하게 또 명예롭게 칭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이제 앞에 영광보다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막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이제 집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 일주일만 떨어져 보세요. 너무 보고 싶다. 안 그런가요? 타락한 마음 어떡할 겁니까? 자, 이제 젊은 남녀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자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예배 시간 때 얘기했던가요? 전화를 갖다가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밤새 무료 통화 요금제를 이제 끊어가지고 밤에 그 뭐 통화할 게 있다고, 그렇죠? 전화기를 켜놓고 자는 거예요. 간혹 깨서 들어보면 숨소리가 들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그 숨소리마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밤새가 아니지,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왔는데 11시 반에 또 전화를 걸어서 전화하고 잘자 해놓고 가끔 들어보면 색색 소리가 들리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랑하면 보고 싶고, 보고 싶으면 만나고 싶고, 뭐라도 같이 하고 싶은. 얼굴에 자동으로 미소가 지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그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반대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 여러분들의 사는 그 모습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우리 시편 말씀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작으니까 우리 시편 말씀 찾아볼까요? 성경책 펴서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내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연인들 생각하시라 그랬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안 볼게요, 오직 당신만 볼게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 다른 음녀같이 나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가 사모할 일은 우리 주밖에 없습니다.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기뻐한다는 말이 들어있죠. 또 그 앞에 사랑한다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소망도 충만하게 하신다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넘친 소망,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1문1답을 마쳤는데 여러분 인생 뭐 별거 없습니다. 인생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뭐 박사 안 돼도 됩니다. 공부 잘 못해도 됩니다. 좋은 직업 안 가져도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답니다. 자, 우리 조교리 1문답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한번 문답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목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일 열심히 하라고 지어진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라고 지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야, 너 뭐 하다 왔어? 공부 열심히 했어? 물어보실까요? 하나님, 너 돈 많이 벌었어? 물어보실까요? 하나님 천국에서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만든 목적대로 네가 살았느냐 물어보시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잘 배웠는데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니까 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것,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력하게도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일인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되심이면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자기를 멸하려는 그런 인간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죄인된 인간들을 모조리 지옥에 쳐놓고 새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 일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낸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본질이신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십자가에서 잘 드러난, 하나님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너무 충만해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잘 드러내신 분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품에 품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할 일입니까? 신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지극히 일상적인 또 평범한 일에서부터 택자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까지 내가 겪는 이 인생 가운데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